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입니다. 제자의 자세, 겸손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들이 있죠. 그 능력을 소유하고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전지전능 뭐 이런 게 떠오르지 않나요? 무소부재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영원성 뭐 이런 거요. 영원성이라는 건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편재성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전지하시다. 모르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인간하고는 아주 다르신 구별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는 자격이 갖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다른 게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을 뿐인데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했는데 이 놀라운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왔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게 막 많아요. 근데 다급하게 모르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지혜를 빌려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 그런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까? 참 희한하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다고 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누려지고 있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 보고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남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축복된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게 없거든요. 다른 사람을 보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질투가 나오죠?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왜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죠? 왜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왜 스스로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됩니까? 왜 불안증에 빠지게 됩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그렇죠? 이건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나눴어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나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 영접했다면서 안 되는 사람들은 뭐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뭘 찾습니까? 하나님을 안 찾고 뭘 찾아요? 축복을 찾지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축복을 받을 만한 상황을 믿으려 하지, 축복을 받을 만한 기도의 행위를 믿으려 하지,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조차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다 돼야 된다고만 생각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뭐 합니까? 주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합니다. 자신의 삶만을 위하고 자신의 생활만을 위할 뿐입니다.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육신적인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높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높아지려 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하여,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타락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옵니다. 하나님과 타협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과 동등되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선하신 거 믿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순종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타협한단 말이에요. 타협.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대로 정리해요. 내 생각대로 받아들여요.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해요.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걸 가지고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 이렇게 기도할 테니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조건을 딱 겁니다.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되는 사람입니다. 쉽지 않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쉽지 않죠. 자신의 죄된 본성을 부정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것, 그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부정한다는 것이 사실 이제 뭐 그렇게 우리들만의 힘으로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잘 안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잖아요. 아, 나도 내 욕심, 내 생각, 내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 마음 배워야 되겠다. 근데 내 욕심이 쉽게 버려지나요? 잘 안 버려지잖아요. 이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게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선행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오늘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을 소원하고 바라고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 되지 않고 우리의 욕심으로는 잘 되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귀를 열게 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또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것을 압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 누리는, 그 영광에 참여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잘 안 되지만, 내 노력으로는 잘 안 되지만, 내 애씀으로도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 복 주신다 하잖아요.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을 구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제자의 삶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제자의 삶의 자세. 그 중에서도 겸손과 섬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말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서로가 누가 더 크냐 이런 말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표현이라고 할까요? 누가 더 힘세냐. 힘싸움 하는 거죠. 권력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보면은 우리 새 아이들이 있어요. 하준이, 하윤이, 하현이.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권력 싸움을 해요. 내가 더 힘이 세다, 너가 더 힘이 세다 그러고 빡빡 우기고 서로 때리고 싸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제자들 사이에서 딱 나온 거예요.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저 낮은 사람들하고 구별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똑같은 제자들인데 나는 조금 너희들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는다. 나는 나중에 너희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싸움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내용일까요? 나는 그래도 너희들보다 더 배웠으니까 더 높이 올라가지 않겠냐. 나는 그래도 돈을 맡은 사람이니까 더 믿음직스럽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싸우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이 주님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하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올 수 있느냐, 누가 올라가느냐, 내가 크다, 너가 크냐,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사실 이런 다툼은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어느 사회나 어느 장소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이런 싸움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누군가는 높아져서 다스리려고 들고 힘이 약한 자는 그에 짓눌려서 살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어느 곳이나 다 있어요. 좋은 사람들만 모였는데 좋은 사람들만 모인 중에 거기서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쁜 사람들이 모였으면 또 나쁜 사람들끼리 있으면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어느 곳이나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적자생존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아요. 양육강식이라고 하죠.
강한 자는 먹어요. 약한 자는 먹혀요. 이게 이제 세상의 어떤 사회의 방식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 어린이들 사회 나가면 그렇게 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만약에 학교에 다녔다면 학교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힘센 아이, 힘 약한 아이를 누르기 시작하고, 똑똑한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는 난 공부 잘한다 하면서 공부 못하는 애들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학교뿐만입니까? 나중에 사회 나가보세요. 회사 나가보세요. 똑같아요. 사업을 한다면요, 개인 사업을 해도요, 똑같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 권력 싸움이 언제나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사이에도 그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하윤이가 하연이보다 조금 더 키가 크거든요. 3살 차이 나니까. 우리 하연이가 키도 크고 힘도 조금 더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현이를 막 자꾸 힘으로 억누르는 일들을 가끔 보게 돼요. 자기가 힘세고 덩치도 크고 나이가 더 먹었다는 명분으로 자기보다 작은 하현이를 막 휘두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현이가 말을 잘 듣습니까? 잘 듣지 않죠. 그럼 뭐 하냐면 둘이 싸우는 거예요. 토닥토닥 싸우는 거예요. 서로 때리기도 하고. 때리고 싸우다가 이제 나중에는 안 되잖아요. 힘이 약하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보니까 제가 황당했어요. 침을 뱉더라고요. 그러면서 싸워요. 우리 아이들의 싸움이 그렇게 나와요. 자기가 더 높고 더 크다는 명분으로 작은 아이를 자꾸 그렇게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싸움을 하는 거죠.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이 똑같은 상황의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싸움을 하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나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왕이시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님이 왕이시면 누가 총리를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자기가 그 높은 지위를 욕심내고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싸움과 이런 다툼은요, 이런 육신적인 싸움과 이런 육신적인 다툼, 높고 낮음을 추구하는 이런 싸움은요,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에요. 세상적인 신분의 상승, 하강 이런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낮은 지위의 사람을 억누름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더 고상한 권력과 더 고상한 지식과 더 고상한 지위, 더 강한 힘, 권력, 다른 사람을 휘두를 수 있는 힘, 갑질이 가능한 지위를 구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신분의 상승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없이 이렇게 경쟁하고 죽이는 이런 삶이 돼버리고 말아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사회의 시스템이나 세상의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어린이들의 할머니가 음식 장사를 했거든요. 식당을 했거든요. 음식 장사를 하려고 해도 경쟁해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다른 가게의 손님을 우리 가게에 데려오지 못하면 망해요. 굶어요. 내가 성공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되는 이득을 가져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장사를 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세상과 사회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쩌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어린 양하고 함께 노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을 먹지 못하면 사자는 죽게 돼요. 사자 같은 동물은 육식동물이거든요. 이런 동물은요, 풀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풀 먹고 살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고기를 꼭 먹어야 돼요. 사자고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있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가능한 일이 되지만 세상에선 그게 되지 않아요. 누군가는 사자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어린 양이 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싸우고 살아가고 노력하고 성공한다면
그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1등하게 해주세요. 가게를 창업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곳에 복을 주셔서 심히 창대하게 해주셔서 이곳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가게 손님들 다 뺏어와야 되거든요. 물론 너무나 큰 사회 속에서 내가 하나 성공한다고 해서 누군가 망한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복을 구하는데요. 그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제자들이 다투는 그 다툼과 전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적이 돼서 구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내 발밑에 두게 해주세요 하는 것 같고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사에 들어갔어요. 한 과 안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 사람 중에서 내가 살아남겠다, 내가 승리하겠다, 내가 거기서 승진해서 윗사람이 올라가겠다 하는 얘기는 나랑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경쟁자들을 회사에서 내쫓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우리나라에 그 만든 드라마, 넷플릭스에 나오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주 유명해요.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안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아주 잔혹한 게임인데요. 둘이 게임을 해갖고 두 사람이 붙었어요. 한 사람은 이겨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요. 한 사람은요, 죽어요. 죽이고 살아남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아주 그냥 게임, 드라마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었지만 사회적인 어떤 경쟁 시스템을 너무 잘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죽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데서 심장이 멎어서 죽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로 찬양을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1등하게 해주세요. 이게요, 저 사람을 죽여서 내가 올라간다는 것과요, 원리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된 사람으로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고 뭐 하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한 그런 삶을 하는데 하나님을 갖다 붙여갖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삶을 우리가 구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인사말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인사말이 있어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뭔지 아십니까? 평안하라는 말이에요. 평안하라는 인사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평안하라고 인사를 하라고 가르치시는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평안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어떤 인사를 합니까? 죽어라 하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니 나의 죄조차 다 짊어지시고 죽으세요. 그래야지 내가 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까? 이게 회개인가요?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죄를 더하는 거예요. 죄를 더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는 걸 보면서 죄된 내가 그 양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죄는 그대로 놔두고 죄값만 예수님과 함께 죽이고 나는 죄와 함께 살아가겠다. 그게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람들은 자꾸 가르칩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어린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사자가 되라, 사자가 되라. 왜? 어린 양이 되면 잡아먹히니까. 사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가르칩니다. 사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가르칩니다. 사자가 되기 위해서 4시간 자면서 공부하라 그렇게 합니다. 사자가 되기 위해서 운동도 해라, 체력도 길러라. 사자가 되려면 인품이 좋아야 되고 성품이 좋아야 되니까 인성교육을 받아야 된다. 사자가 되려면 IQ뿐만이 아니라 감성도 높아야 된다.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사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기도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잡아먹히지 않고 잡아먹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는 자꾸 다퉈요. 내가 더 크기 위해서, 내가 더 크게 되기 위해서 다퉈요. 이런 방식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방식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다 그런 원리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크다 이렇게 대답하셨나요? 안 그랬어요.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겠어요. 어린아이 한 명. 이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모릅니다. 요 바로 앞에 나왔었던 귀신 들렸던 아이였을지도 몰라요.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치료를 요청했던 그 아이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요, 헬라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이나 어린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작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 어린이들이에요. 언제 픽 죽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자식은 많이 낳아놓고 살아남는 아이가 어느 정도 노동력이 있으면 한 사람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에는요, 어린이들은요, 사람 취급도 잘 받지 못했어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종이나 노예를 지칭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돼 있어요. 그러니 어린이의 지위가 얼마나 낮은 줄 알겠죠. 아주 낮은, 아주 하찮은 사람 취급받는 게 어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이를 데리고 오게 했어요. 이 어린이를 앞에 세우셨어요. 이 어린이를 안아주셨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누군가를 영접할 때는 어떤 사람을 영접하냐면요, 자신과 지위가 동등한 사람이나 자신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영접하지만 자신보다 지위가 높지 않은, 자신과 동등하지 않은, 자신보다 낮은 사람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요구를 하죠. 당신이 나를 영접해야 된다고 요구하지 그가 그 사람을 영접하지 않아요. 왜냐면 낮은 지위에 있잖아요. 나보다 낮은데 왜 영접합니까? 나는 사자고 저는 어린 양이니까 사자 앞에서 어린 양이 숙이고 들어와야지, 나를 지금 잡아먹지 마세요 그러면서 숙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상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당시 사회 속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게 해서 그 아이를 안아주시고 그 아이를 환대하는 모습을, 그 아이를 영접하는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높으신 지위 속에 있는 선생님이, 랍비가,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는 사람을 영접해 주시네요. 이 어린아이는 환대를 행하도록 요구받기는 하지만 절대로 존중받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요. 어린아이를 환대하세요. 사람들 앞에 세우셨어요.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물론 이 장면은 아니지만 이 바로 뒤에 장면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막 꾸짖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이 높으신 분에게 저 낮은 지위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막 꾸짖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분하게 여기십니다. 아주 분하게 여기세요. 제자들 보고 분하게 여기세요.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을 아시는 거죠. 이야기하세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세요.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높은 지위의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갇힌 자, 묶인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군림하시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갑질하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지위의 존재인 어린아이 하나라도 귀중히 여기시고 섬겨주셨어요. 세상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세상과는 다르게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힘이 강한 자가 아니라요, 낮은 자를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임은요,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섬겨주시는 것으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그러니 힘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오고 힘 없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달라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연약함과 약함과 질병을 모두 짊어지셔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백성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가장 낮은 자를 섬기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 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사자와 어린 양은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같이 뛰노는 관계입니다. 주님의 동산에서는 모든 양식을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살기 때문입니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반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 아래서, 주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그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들이나 저나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면 서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에게 능력과 은혜와 힘과 나에게 평안을 부어주시고 도우시고 나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남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남을 죽이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모두가 다 사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 같은 사람.
요셉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는데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 집에, 그리고 그 집에서 농사를 짓는 밭에까지도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세상은 힘이 센 사람이 이겨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이 이겨요. 섬김이 기준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게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춘다는 말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려면요, 죄인되고 교만한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까? 어린아이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것을 자랑하지 못해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도 자랑하지 못해요.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요, 주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면 거기에 감사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죠. 주님 뭘 말씀하시면 자기가 판단합니다. 자기가 생각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신의 마음을 자랑하려고 하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신을 낮추라는 얘기는 뭡니까? 겸손하라는 얘기인데요. 그 겸손하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마음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자신을 낮추고 매일 늘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그런 비밀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요, 나 자신으로서는 겸손한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서는요,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어린아이를 옆에 세웠어요. 이 어린아이를 세우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이가 그이가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외교관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외교관. 들어보셨죠? 우리 어린이들. 외교관이 뭐 하는 사람이죠?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보낸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지만 그 나라에서 활동할 때는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그런 어떤 그 권위를 인정을 받죠.
그래서 외교관들은 면책특권이라는 걸 줘요. 그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요구되는 의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외교관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대신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다름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영접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한다면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큰 사람으로서 이렇게 발견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이 좀 꼬이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섬기도록 보내셨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눈에 딱 보면 얼마나 좋아요. 이마에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렇게 써놓고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얼마나 잘 환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낼 때 그렇게 이마에 글씨를 써갖고 보내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 하나님 보낸 사람이야 그러면 잘 영접할 수 있는데 근데 이마에 써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뭐 누가 보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준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보낸 사람은요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겠구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어린아이를 두고서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예를 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모든 사람이 사실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나 다름이 없죠. 근데 목적은 조금씩 다르겠죠. 어떤 목적이냐,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하도록 보내셨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도록 보내셨고 사람마다 시간표는 다르고 사람마다 목적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 보내신 만남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선입견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낮은 지위의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과 하나님을 대접하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만나줘야 될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막 우리 아이들한테 막 되게 그 피해를 줄 것 같고 내가 해가 될 것 같은 사람이 막 자꾸 와갖고 달라붙는다. 그러면 막 멀리하고 싶잖아요. 막 저리 가라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나줄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지금 내가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저 사람을 얼른 내보내야 되는 상황인지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겸손해야 돼, 나는 섬겨야 돼, 그리고서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겸손해지고 섬겨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자와 어린양이 같이 뛰노는 걸 볼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텐데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랑 동행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굶어도 걱정 안 하겠지만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 만나를 먹을 걸 알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잘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과 함께 길을 가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서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세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를 섬기고 돕는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작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셨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는요, 더 높아지기 위해 경쟁하여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겸손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취를 이루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겸손한 성품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세를 배워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싸워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과 살리는 일을 하는 참된 영적인 섬김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